오늘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하반기를 잘 준비하라고 주신 맥주 감사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사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7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일터를 더해 주심으로 수고한 모든 분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과 그분의 땀과 목숨이 들어간 결과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 바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전반기를 아버지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많았으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추수를 맞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신 은혜가 많건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여 짜증하며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낮아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높이실 텐데 내 스스로 나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살다가 남들에게 비아냥 받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수고하지 못했던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 지난 반년 동안 그렇게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기는 무료로 주시고 물도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료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땅의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내 이기적인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안일함과 세상을 즐기는 일에 눈이 팔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세계를 도전하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했고 힘쓰지 못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세상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달려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잉태하면,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세상 길에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과 허물진 것과 얼룩진 것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불충성했고 게을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찬송으로 나갑니다. 감사의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인데요. 308장이 원곡을 바꾼 것이기라 원곡으로 한번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나 우리 인생길 저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저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명환 안수 집사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땀 흘려 심은 씨앗에 큰 열매를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지체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의 순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위해 준비된 하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며 세상의 것과 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 불의의 열매를 맺으며 정직하게 살지 못하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부모와 조상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지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신 데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회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대와 가문에 내려오는 온갖 재앙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속자여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성결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옵소서.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여 모든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핵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갈라진 민심이 화합을 이루어 새롭게 도약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산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회개와 천국복음의 센터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창립 16주년을 맞아 특별히 계획된 새생명 전도 축제와 전도 간증 집회가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축복된 행사가 되게 하시며 새 예배처소와 회개와 천국보고 연구소 설립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오늘은 조금 깁니다. 조금 길어요. 제가 본문을 적게 잡는데 오늘은 노래라 중간에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선창자가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성도와 회중이 후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 뒤에 1절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게 여러분이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뭐라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하니까 좀 심심하죠. 그래서 요 가운데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선창하면 이쪽에서 후창하는 것으로 아시겠죠? 이쪽에서 선창 아시겠죠?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큰 소리로 애굽의 장자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 이쪽에는 그 인자하심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신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내 신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의 시온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악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스톱. 이제는 바꿔서 해야 됩니다. 이제 이쪽에서 그동안 인자하심으로 그냥 뉘가 나게 들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또 하도록 합니다. 자, 21절 그들의 땅을 이쪽에서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 그 헤세드는 보통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은 인애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자비, 긍휼 뭐 이런 쪽에 가까워.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 쪽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쪽을 이제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미래의 비전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며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감사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게 하시고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여러분들에게 보다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하반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복된 하반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왜 7월 첫째 주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7월 첫째 주는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로 치자면 이스라엘은 7월달이 신년절입니다. 7월달이 신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를 우리식으로 해석한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일종의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번역을 원래는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보리 맥자 추수할 축자 보리를 거두는 절기 이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 추수의 절기라고 돼 있어요. 맥주라고 한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의미려니 해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이 첫 열매는 언제 거두느냐?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절기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1월 14일 날이 유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 1월 16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밭에서 그 수고와 농사한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번역하자면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추수의 절기니까. 근데 우리는 보리를 거두고 나서 우리는 보리를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표는 먼저 드려요. 추석 때. 그런데 보리는 익은 것 먼저 드리고 나중에 다 곡식해서 드리지 않아요. 보리는 다 타작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이다. 그리고 보리 추수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마치게 되는 날이 50일이 지난 날인데요. 그래서 77에 49 다음 날 오순절날, 다섯 오자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77절날 보리가 완전히 추수가 끝나고 드린다 해서 맥주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밀추수의 첫 것을 또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맥주절은 밀추수의 첫 것을 드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리와 밀을 같이 재배하지, 보리 먼저 재배해서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과일 추수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하고는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농사를 잘해서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7절이라고 말해지는 맥주절은 그 보리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밀추수의 첫 열매와 더불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출절은 봄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절기,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은 7월 1일 날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속죄 이렇게 지켜가거든요. 여기는 가을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누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농사를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애굽의 압제, 이 세상의 육신에 너무 힘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그런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은 농사해서 거두드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은 구원의 절기고요.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똑같은 절기인데 농사의 절기로 표현하면 수장절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절기를 지키면 초막절이에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총 7가지 절기가 두 가지로 내용상 구분되어진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지금 맥추절은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의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곡식을 거둬들였으니 보리가루를 빻아가지고, 또는 미리의 처음 것을 빻아가지고 두 덩이의 떡을 만들어라. 근데 그 떡을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은 누룩을 넣도록 허용했어요. 모든 곡식 이런 소재 제사는 누룩을 넣지 않는데, 이 곡식의 맥주절 지키는 이때만은 멋있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고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죠. 물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모두가 다 떡을 해서 바치라. 다 떡 가져와셨죠? 네. 떡을 바쳐야 된다. 이게 절기인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바치고 이 떡을 바치되, 그럴 때 그 바칠 때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스라엘은 절기가 많아요. 절기가 아니라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 이런 이게 있는데요. 바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요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 요자예요. 우리가 아들 낳으면 그렇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흔들듯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께서 햇빛도 주셔가지고 잘 농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근데 거제라는 것은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거제고요, 흔들면 요제고요, 그냥 불로 태우면 화제예요. 그리고 거기다 술을 부어버리면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맥추절의 절기는 흔들 요제로 기쁨으로 드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화제로 드리라 안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농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농사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요제 드리는 거, 그거 누구 주는 거예요? 제사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음식을, 이제 곡식을 받고, 또 가을 되면은 이런 무화과나 석류나 포도나 이런 과일들을 또 감람요 기름 이런 것을 또 바치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하게 하는 감사의 절기로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시대는 변해가지고 전부 도시화 됐잖아요. 농사 안 짓잖아요. 농사 짓는 옛날 맥주절 보면요, 여기다가 보리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여기다가 밀이나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가을에는 별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는데, 지금은 보리 농사한 사람이 없어서 갖다 놓을 게 없어서 안 갖다 놔요, 맥주절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제는 도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이렇게 허용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창조의 은총을 베푸는 농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절기로 이제는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맥주절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주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게 한 것은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께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다시 6개월을 복 주실 하나님께 재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열매들은 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진짜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더 감사함으로 잘 지키는 맥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자여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자 주들 중에 주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되 백성들은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작자 미상인데요, 감사 찬양의 중요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 야다라는 말이 처음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4번밖에 안 나와요. 1절, 2절, 3절, 마지막 26절. 그것만 감사란 말이 나오고 중간에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이 있지 그 뒤에 감사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누구께 계속 했으니까 1, 2, 3절이, 그리고 마지막 절도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라는 걸 생략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 감사라 글자가 작게 돼 있어요. 작게 이렇게. 원래 없는데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개역 개정을 오면서 글자를 크고 작고를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큰 글자 나와 있는데 1절부터 3절 26절만 감사로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6편 내용은 어떤 거냐? 딱 이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거 딱 얘기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걸 써놨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가지고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신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구출해서 광야에 지나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 지금까지 감사는요, 어쩌면은 조상들에 대한 감사, 조상들이 경험한 감사라면은 우리 자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2가지를 써놨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3절하고 24절이에요. 우리를, 그들은 다 그들이에요, 그들. 그런데 우리를로 바뀌어요. 23하고 24절만. 우리를, 나를인데 공동체가 되니까 우리로 바꿨죠.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하라.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때 하샤마임 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포로기 이후의 문서만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와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 우리를 놔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출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 들어가서 다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포로로 잡아가서 완전히 쑥대만 만들었는데 우리를 대적에서 그 건져내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니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들의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모두를 이루신 그 이는 하나님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조상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잘 모르면 엉뚱한 신이나 우상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감사할지를 잘 모르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모른 채 감사의 절기를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는지 잘 모르면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맹숭맹숭하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감사한지를 잘 모르면 감사의 절기가 의례적 형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의 엄청난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동탄명성교회 회계정보연구소 식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릴 감사의 열매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6편에서는 누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3절과 26절만이 감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분에게 감사라고 딱 나와요. 자,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신들 가운데, 원문은 신들 가운데 신이신 그분에게. 셋째는 주들 가운데 주이신 그분에게. 넷째 26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에게.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여호와.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이고 모든 주들 중에 최고의 주신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만물의 초월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디모데 6장 16절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데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 만왕의 만주의 주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정확히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4절부터 25절까지 중간에 그걸 쫙 써놨어요. 이 중간에 써놓은 것을 보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농사 짓도록 잘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비도 내리고 해서 농사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것은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공평하게 주셔요. 이 은혜는 일반 은총. 그런데 10절부터는 특별 은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에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죠.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여리고성, 베델 이렇게 해서 31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21절 이하 보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도 창조의 은총을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 일본이나 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보면 특별히 나에게 베푸신 우리 동탄명성 회계정보연구소에게 주신 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그걸 나누겠습니다. 그런 은총을 베푸신 이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누군가에 내가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편 135편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근데요 시편 135편에서 136편에 흘러가게 될 때 여기 할렐루야가 우리 지금 개역성경은 135편의 끄트머리에다가 집어넣어놨지만 유대인들은 136편의 표제어로 써요. 앞머리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으면 그래도 2분의 1은 합격. 옆 사람 인사합니다. 2분의 1 합격했습니다. 시작. 졸고 자빠진 사람은 그것도 안 되죠. 안 되고 나오지간 2분의 1은 지금 합격을 한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는 게 우리가 뭐든지 누군가에 감사할 때는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내 손에 넉넉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한데 선물을 안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입 딱 씻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16, 17절 보니까 남자는 1년에 3차례 절기, 이 추수의 절기 때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에 드리는데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고 복을 따라 너의 힘대로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오늘 다 감사 예물 가져오셨죠? 네. 그 안 가지면 2분의 1이 빵꾸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두 가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열매로 드려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나에게 베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으로, 창조의 은총은 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우리는 아니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어떤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구나. 물론 찬양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 그 흔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예물을 많이 받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천국집이 지어지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실제적인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비약적 발전은 지금부터 딱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도로. 2013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는 현재 명령법이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 번만 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회개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는 천국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 받았다고 막 가르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함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네요, 이게 아니라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 12진주문의 한 문을 통과하여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거구나. 내 죄를 회개치 않았다가는 여기에 못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 믿어도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3년 2020년에서 23년까지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또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회개라는 방면이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7년 동안은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회개를 가르쳤다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저주들,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회개를 가르쳐 줬어요. 그 회개의 결정판이 뭐냐? 회개 기도문이에요. 회개 기도문. 회개 기도문은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지 않아요. 이거 안 한다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 누리지 못한 일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다른 신을 찾지 않았어요. 타로점도 안 쳐봤어요. 나는 운세도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으려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건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only 구원자, 세이비어, 마이 로드, 예수 그리스도. 그 딱 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게 못 살고, 내가 지금 물질의 재정적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 자녀의 앞길이 자꾸 막히고, 이런 모든 원인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를 했어야 그게 사라져야 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비로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문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짓는 자범죄만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영들이 자손에게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속에 영들을 나중에 다 살펴보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제 속에 몇 년 된 영이 있었는지 짚어보세요. 1번 100년, 2번 300년, 3번 1000년, 4번 4000년. 몇 번일까요? 4번. 뭐 4000년이면 뭐 4000년이면 아브라함 시대 거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이 예수님 시대고, 다시 3000년이면 다윗이고, 4000년이면 아브라함, 6000년이면 아담인데, 그렇죠. 아브라함 때까지 뭐 오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당군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 그때만 5000년이네요. 예. 근데 보니까 1000년, 아니 1000년은 700년 정도. 그런 영이 있어요. 왜?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우상숭배 영이 왔는데요. 우상숭배가 이런 죄잖아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 2조 500년. 부처와 불교를 섬긴 거 신라 1000년. 무당과 점쟁이 당군시대부터 5000년. 미신과 잡신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이 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죄값을 묻겠다는 건데요. 누가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런 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자범죄들 19가지나 되더라고요. 교만, 음란, 거짓, 혈기분노, 우울, 근심걱정, 불평불만, 시기질투, 쾌락, 이용, 조급, 게으름, 의심, 두려움, 인색함, 욕심, 누설수다, 미움과 무자비, 알코올, 니코틴, 게임 중독까지, 요즘 스마트폰 중독까지,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했고,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증언해서 유튜브 상에 온라인 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분은 1000번을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몇 번이요? 1000번을 했대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예요. 우울증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딱 떨어졌다. 자식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맨 처음 시작하다가 당신도 좀 하시오 그랬거든요. 참 저희 집사람 나는 감사한 게, 당신 하시오.
나하고는 그런 거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당신 하죠. 그랬으면은 아마 끝났을 텐데 저희 집사람이 천천히 들어보더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지 않는가? 십계명이 그 안 지킨 죄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이 120번밖에 회개를 안 했는데도요, 시력이 안경 쓰다 안경을 벗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 건초염이 생겨가지고 물 짜질 못하는데 건초염이 나왔어요. 찌뿌둥 늘 이렇게 피곤했던 게, 그래 맨날 두통으로 아스피린이 아니고 뭐지? 다른 약. 두통에 먹는 거. 타이레놀, 할렐루야. 타이레놀을 일주일에 3번을 먹어. 안 먹어, 이제 안 먹어요, 안 먹어. 회개를 하니까 할렐루야.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피곤한 것이 훨씬 팍 줄었어요. 질병도 나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과 저희 교회가 재정이 확실히 풀렸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의 딸이 집을 샀다고 연락 왔고요. 어떤 분은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 아들이 건물을 하나 샀대요. 재정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회개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빌딩을 샀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나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은 겁이 상실한 거예요.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몰라. 지금 남은 지금 국물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국물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병에서 낳았고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신앙이 없었는데 회개하자 신앙으로 돌아서 착실한 신앙이 되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게 육적인 복이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복으로 와서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심지어 천국에 가서 지금 천국집까지 가고 있습니다. 영적 축복까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어마어마하는구나. 그런데요, 최근 6개월에 또 엄청난 영적 진보가 있었어요. 최근 6개월 동안에. 그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 모르는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점치는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즉시 나오니라고 돼 있어요. 그 성경 보면. 근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귀신 나가! 그러면 귀신이 하하하! 그래 나가지!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나가! 얼마나 귀신이 끈질긴데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나가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가네.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야 되는데 너 왜 안 나가냐? 참 안 되네.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 왜 안 나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나간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래됐어요. 내려온 지가 오래돼. 방금 들은 건 방금 잘 나가요. 방금 들은 건 별것 안 되는 것은 오래된 거, 우상숭배의 죄와 관련된 뿌리들의 죄는 안 나가요. 잘 오래 터줏대감처럼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적 계급이 나보다 높으면 안 나가요. 나는 소인데 저 들어오는 그 귀신이 별 하나다. 절대 안 나가. 콧방귀 끼어요. 콧방귀 끼어. 귀신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하고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로 지우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피조물로 지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의 부하가 됐어요. 마귀는 천사 중에 최고 꼭대기의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놈이 나가서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들도 계급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 계급 체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이 천사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도 영적 계급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계급이 예를 들어서 대령인데 이 귀신은 대장이다, 별 4개짜리다, 절대 안 나가요. 거꾸로 명령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국무총리인데 대통령이 가서 윤 나가! 이렇게 한다고 그 양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분고 하겠냐고? 절대 안 해. 그렇게. 왜냐하면 계급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신을 제대로 쫓아내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은 불보듯 하는 일입니다. 왜? 귀신이 다 잡고 있어서 안 놔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천국 보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영적 능력을 상실해서 말로만 전도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가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지 못했어요. 진짜 그들을 구출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되느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나가면 나가도록 강제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영적 계급이 높아야 돼요. 이 2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안 나가면요, 우리가 귀신 나가도록 고문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불입니다. 불. 뭐라고요? 불. 성령의 불이요. 불.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쇠망치같이 아니하냐. 귀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요, 불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불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불이 들어가서 귀신을 태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기 때문에 그 영도 태우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마귀가, 짐승 거짓 선자도 다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이것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그들도, 귀신도 불이 태우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해야 돼. 여러분들 죄를 안 집어서 잘 모르시죠? 옛날에 죄를 짓게 되면은 불어 그래요. 형사가 뭐라고요? 불어 그래요. 안 부르면 어떻게 한대요? 사람을 거꾸로 천장에다 딱 다리를 딱 달아매 놓고요. 그럼 거꾸로 있잖아요. 고춧가루 물을 주전자에다가 콧구멍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아직 안 당해보셨죠? 네, 잘 모르시면 한 번씩 죄를 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씩 이렇게 아주 고문을 당해보면 죄를 안 진 것도 안 졌는데도 불어. 거짓말해도 해.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불받아. 불이 들어가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을 내릴 수 있느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리고 영적 계급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무기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 하늘의 무기에 더 큰 것은 뭐냐? 천사예요. 천사. 좀 이따 천사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담대하고 이 귀신 세력을 제압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불보듯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영을 강하게 해서 계급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우리 영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영의 기초를 놓는 방법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영적 계급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계급을 높이려면 방언해야 되고, 방언, 찬양, 방언, 통역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영적 계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잘 다지는 작업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회개함과 동시에, 불을 받는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영적 계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요. 불을 넣는 것은 사실 실제로 보면은 천사가 와서 집어넣습니다. 불 받아 그러면 천사가 와서 확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섬기는 종으로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나 우리나 영적 계급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 22장 8절 9절에 자기보다 천사가 더 계시를 보여준 그 천사가 계급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를 없댔더니 그러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계급이 높지만 오직 경배받을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경배하지 말라. 그러나 계급이 높았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강력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사들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난 6개월 동안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의 완전한 청소가 어떻게 끝나는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귀신한테 있으면 귀신 나가라 그러면 귀신 나갔으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요 우리 몸에 집을 짓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귀신이 집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이 나가면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집니다, 상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귀신의 집을 파쇄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움의 최고복은 뭐예요? 귀신의 집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귀신의 집은요, 흙으로도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돌로 지은 집, 쇠로 지은 집, 노수로 지은 집, 재료가 틀려요. 무당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쇠로 지은 집, 돌로 지은 집, 노수로 지은 집도 있어요. 그 집이 재료가 틀려. 그래서 불만 써가지고는 흙집이나 그 다음에 나무집은 태울 수 있지만 돌집은 파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귀신집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를 부려야 돼. 그 천사들은요 장군처럼 와요. 부르면 장군복을 입고 와. 날개가 틀려. 무기를 막 갖고 와. 무기를 여러분 그 돌 있잖아요. 그때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기계 있잖아요. 돌 하면 푹 깨지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집을 깨뜨리는 천사가 오는데, 그런 천사까지 여러분 부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최고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최종적인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계급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밖에 엄청난 영적 계급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계속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릴 테니까 영적 계급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계급이 안 올라가면 늘 귀신이 와서 쳐. 그래서 집에 있는 영 하나 올라온 거 내보내면은 할렐루야인데 아니요. 이 집을 파쇄, 아예 집에 거주할 집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저도 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귀신의 집을 파쇄할 수 있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최종적인 사탄 전쟁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회개 시작했으면 이제 발걸음을 내딘 겁니다. 조금 있어 불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 된다. 중간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쇠, 놋을 가진 귀신 집을 깨뜨릴 수 있다. 꼭대기에 올라가는. 바울이나 베드로는 꼭대기에 있었어요. 별 5개. 한 방에 팍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당 딸이야. 여러분 안 돼. 기도 이거 영적 권세가 있어야지 그 이길 수 있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귀신도 얼마 때가 안 남은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놔줘. 그래서 마지막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해 잘 이 하반기 때 무장을 해서 소위 계급단 사람은 올 연말이 되면 중위를 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기 2등병 시작했으면 그래도 1병은 돼야지. 별단 사람은 그 위에 또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나와 있는 것을 잘 따라서 가서,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마지막 때 내년 신년 감사 이제 드릴 진짜 예물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계급장, 올라간 계급장,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귀신을 제압할 수 없을 때, 가나안 땅에 귀신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왕노를 한 자가 되기까지 반드시 귀신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주여 영적 계급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오른손을 주십시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절반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이 무엇이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창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예물로 감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지금도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집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계급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에 힘쓰지 못했고 불을 받는 기도와 방언 기도에도 힘쓰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별단도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불을 받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방언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권을 높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층 더 높은 계급장을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명령한 소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와 불을 받는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다 더 강력한 영권을 얻기에 필요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와 불을 받는 기도에 힘쓰고 방언 기도에 힘쓸지어다. 지금부터 시작. 오늘날 절기의 의미는 농사에 대한 감사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바뀌고 있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로구나. 오늘날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진짜 예물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계급장이로구나. 귀신을 제어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고 귀신집을 파괴하려면 영적 계급을 높여야 하는구나. 귀신집을 조리하려면 강력한 영권을 받아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야 하는구나. 회개와 불을 받는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 하반기에 주께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계급장의 예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은 찬양의 예물, 맥주 감사의 예물을 가져왔지만 어떤 분은 영적 계급장의 예물까지 주께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반기에는 기도 열심히 해서 영적 싸움해서 내가 계급을 올려서 마귀에게 고통받는 자,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자를 내가 건져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셔서 악한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진짜 예물 영적 계급장을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로만 입술로 바른 말로 전도해서는 아버지 그 속에는 귀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귀신을 제어하는 그 귀신 제어하지 못해서 다시 무당되고 다시 세상 돌아가고 다시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으며 죽어서 결국에 성밖에 지옥에 떨어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 땅에 살아서 진정한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진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귀신이 우리에게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알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 왜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되는지, 왜 아버지 귀신에게 이길 수 있는 영적 계급을 높여야 하는지 전혀 모르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귀를 기울이며 안수를 한번 받아볼까? 아버지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분량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으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분량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힘써야 될 방언 기도의 분량이 있거든. 아버지 하루아침에 어떤 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 우리가 노력했지만 아버지 얻은 것 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은 파쇄되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아버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과 예물만 주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 계급장을 다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높은 계급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다고 나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동탄명성교회 또 회계정보연구소 식구들은 바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반드시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7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봄나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저도 슬픔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새 예배 조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있으면 아마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약간의 반대가 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나 그 이상의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에 집중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예배 처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에 주님께 드릴 영적 성장이 없었다면 하반기에 꼭 드릴 수 있도록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리 16주년을 감사해서 구수년 집사님 모시고 전도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날 새로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많이 베푸셔서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까지 안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오셔서 또 주변의 가족들, 남편들, 자녀들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까지.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0번을 기도하면 뭐가 빠지더라? 잊어버리셨죠 벌써? 우울증이 빠지더라. 1000번을 기도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30%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왜? 귀신을 빼낸 적이 없거든. 그것은 무당 계열입니다. 자기 조상이 무당이 있어서 혈기를 내지 못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센 사람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약 먹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져야 되는데 우리부터 먼저 다 이겨야 되겠죠. 회개 기도문을 꼭 기도하셔서 놀라운 그 능력들과 은혜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서 회개하시면, 금요일날은 지금하고 달라요. 주일 낮 예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강력하게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고,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찰밥을 잘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7월을 맞이해서 두 구절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고린도서 10장 4절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어머니에게 우리 함께 하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개했지만 벌써 3년 돼 버렸어요. 회개를 시작한 지가, 회개 기도문으로. 근데 벌써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늦게 가면 깜짝, 내가 왜 그때 같이 못했는가.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미리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꼭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원하신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영적 세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을 깨우셔서 이 시간에 세례 요한처럼 이 땅의 회개를 외치게 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귀신을 제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저희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반기에는 더 큰 것으로 주 앞에 영적 계급장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 그리고 예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되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새 예배 처소를 더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이 훈련받고,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헌신하는 우리 마중물 같은 우리 동탄 명성교회 회계정보연구소 우리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 더욱더 준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로서 영적 계급을 높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악한 영을 제압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